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가족 있으면 손을 잡고, 아니면 혼자 예배 드리는 분은 자기를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해, 이렇게 또 한번 우리 가족끼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가족이 있으면 손을 잡고, 아니면 스스로에게 사랑하고 축복해. 네,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축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9월 첫째 주일입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금년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신음하고 경제적인 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훼손한 것, 잘 가꾸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감염증, 코로나 감염증을 막는 데에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성경 500독 읽기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이 이미 7월 달에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500독을 1000독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달려오는데, 현재 675독, 전체가 675독입니다. 이 추세면 능히 1000독을 돌파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읽은 분이 27독을 읽었습니다. 1독 이상 하신 분이 245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출석 인원에 비해서 1독이 너무 적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고, 현재 읽어가시던 분들은 조금 더 속력을 내시고, 그래서 하여간 2020년에 내 평생 신구약 성경 1독 이상 했다, 그런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5독을 읽어서 하나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5독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원래 제가 금년 목표가 7독인데 8독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나머지 몇 달, 한 4개월 조금 덜 남았는데 열심히 성경 통독해서 1000독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1독 이상 꼭 여기에 도전하시고 그 성경 통독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정 속의 말미에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이 더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자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 그리고는 이제 2차 전도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여정을 시작했는데 3차 여정 중에 다시 에베소에 이곳에 오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이곳에 와서 처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거기에 있는 12명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에베소의 신자들에게 제일 처음 만나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질문했지요?
왜 성령을 받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매사가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의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에서 와서 성령을 받도록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란노 서원을 개설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2년 이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두란노 서원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두란노 서원, 도서관 겸 두란노 서원, 이것이 저쪽 뒷벽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옆벽, 뒷벽을 보면 벽이 흑벽돌로 쌓는데 이중벽이에요. 그리고 벽 사이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이요, 너무너무 더운 그런 지역입니다. 터키 중에도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면 시원한 그런 느낌을 갖도록 건물이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건물을 볼까요? 네, 이것을 원형 경기장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원형이 아니라 반원형입니다. 저 끝에 쪽이 무대고 이 앞쪽이 층계로 된 그런 데입니다. 저희가 이제 DTS 제자훈련 학교 하면서 저 무대에서 우리가 간 한 12명인가요? 저기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더니 회중석에 앉아있던 다른 선교팀들이 그 찬양을 듣고 같이 함께 찬양을 하고 했던 그런 원형 극장, 그런 모습입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19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 이 두란노로 장소를 옮겨요. 그리고 2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핵심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그 내용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속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서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 주제는 광대하고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기도문,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뭐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면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가는 것,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거처가 뭐지요?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한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편에 강도가, 두 명의 강도가 달립니다. 그런데 우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를 써요. 파라데이소스, 이게 뭐지요? 공원, 정원, 담을 두른 동산, 미래의 낙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넘쳐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가, 세 가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체가 신바람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며, 2해 동안, 이게 뭐예요? 2해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했더니,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목회자 DTS 제자훈련 학교 훈련을 마치고 현장 실습 아우리치를 이 터키로 갔어요. 그리고 더 군데,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이제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터키 중에도 가장 더운 지역이 여기가 분지, 아마 이런 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가이드가 여기가 가장 덥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세상에
너무너무 더우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 7시나 9시에 일이나 학교를 시작해서 11시에 끝내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요. 그리고 4시에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두란노 서원을 바울이 빌릴 수 있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낮잠 자는 시간에 그 더운데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또 일하다가 점심 먹고 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밤 11시에서 점심만 딱 먹고 나면 그냥 눈꺼풀이 내려앉고 졸리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요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여름에 여기가 깜깜해지고 마이크 꺼지고 에어컨 꺼지고, 그런데 그 예배를 끝까지 마이크 없이 에어컨 없이 컴컴한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땀이 정말 비 오듯이 쏟아지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2년 동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 어떤 악조건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에 거기에 전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사로잡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루하루의 삶에 신바람 난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명예,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더 좋은 것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10절에 보세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가르쳤는데 이 복음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모든 식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천국 복음에 붙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더운 여름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울이 손수건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땀을 씻어서 그 손수건을 짜면 땀이 그냥 흥건히 밑으로 뚝뚝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에다 놓으니까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앞치마를 둘렀는데 그 더러운 앞치마를 갖다가 환자에게다 놓으니까 환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집중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 19절에 보니까 큰 회개가 일어나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그걸 모두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그 가격이 은 5만이나 하더라. 이것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처럼 회개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당시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인정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과거에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변화되어지는 걸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19장 20절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믿으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주님 고쳐주심을 믿고 고백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악한 마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각종 암병 치료되어지고 무릎, 관절, 류마티스 질병이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안질과 질환, 혈관 질환, 그리고 소화기 계통, 모든 질병, 순환기 계통, 피흐름이 막힘없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사로잡히니까 이처럼 치료하는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23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강력하게 세력을 얻으니까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상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아 큰 돈을 벌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소요를 일으켰어요. 이 천국 복음, 이 사람들 때문에 우상이 버려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업에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영업이 천해졌다. 그리고 저 사람들 때문에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가이오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원형 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2시간 동안 극장 안에 아데미를 외치며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이 큰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지요. 여기에 서기장이 나섭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조용히 하라. 이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훔쳤느냐? 도둑질했냐? 이 사람들이 우리의 여신 아데미를 비방했냐?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냐? 그리고 고소할 수 있는 법이 있고, 그리고 재판할 수 있는 날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소요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다 흩트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를 했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며 배웠던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승리한다. 천국 복음이 승리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중간지대입니다. 이 땅은 천국과도 연결되어 있고 지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한 곳에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멋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 생활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주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준비한 곳인 것입니다. 부흥사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군대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천국에서 살아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그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전파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첫째는 우리의 삶이 신바람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의 인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내일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